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순종하였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는 그 모든 행위를 보고 주님이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를 치료해 주시려고 이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은 준비가 잘 됐다. 그러나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은 그 사람이 영생을 이루려고 하면 마음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으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영생을 이루려고 준비를 다 하고 해도 한복에 다 실패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옳은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옳은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신이 옳은 것을 소원하게 됐을 때 그 옳은 것을 소원하는 마음은 스스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을 소원할 때에 옳은 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벌써 그 사람 속에 옳은 것을 소원하는 소원을 가졌다고 하면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보다 그 옳은 것을 소원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그 구원을 주시려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소원이 생기도록 소원을 일으킨 것이요. 그때에 내가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보내주신 주님이 나만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구원은 힘쓰는 자는 얻지만은 힘쓰지 못하는 자는 얻지 못합니다. 옳은 것을 소원하는 소원이 자기 속에 생기고 그 소원대로 소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옳은 것을 소원하는 그 소원은 성경을 읽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옳은 것을 소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생겨질 수 없는 것은 성령의 감화가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려고 하면 신구약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자기에게 접촉되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전부 내 구원을 위해서 접촉하고 있는, 내 구원을 재촉하고 있는 주님의 계시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벌써 나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성령이 내게 와서 가르쳐 준 것으로 알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고 나면 이 말씀을 잡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 이 모든 창조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들이 변동되어지는 그 마음의 모든 구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원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특별 계시로 알려주고 자연 계시로 알려주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라, 주님의 경고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청년도 주님을 찾아온 청년인데 그 마음에 영생을 찾으려고 영생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되겠지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애를 써서 나오는 그런 청년인데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하는 그런 청년이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그 영생을 한몫 다 둘러 마시는 원수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계명을 지키느라 열심히 내어서 힘쓰고 이렇게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오셨다 하니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물으면서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보배로 여기고 이제 그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내 속에 지금 영생을 한몫 다 둘러 엎어버리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가 내 속에 있으니 그것을 어서 처리해라. 그 처리하는 방편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만 그 청년이 근심하고 주님도 영생도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건설군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 건설군을 이루어 가지 못하게 하는 무슨 원수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 청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원수요, 자기의 원수요, 그것이 자기를 영생하지 못하도록, 영생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게 영생을 삼키는 원수가 내게 있고 그 원수가 내가 나를 바라보려고 할 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원수요.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요.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라. 그것을 처리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것을 바라봐야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게 있잖아. 이거 의지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의지할 것을 청내놓고 있는 그 원수.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수. 그것을 딱 말하니까 그 원수가 뭐냐? 그게 재물이라. 재물이라. 그 재물이 원수인데 그 원수를 딱 말하니까 이 청년은 영신이고 그만 뭐고 다 집어던져 버리고 그만 가버렸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원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 구원된다는 그런 해석은 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되기도 하고
고집이 되기도 하고 자기 성질이 되기도 하고 사람도 있고 또 적게 있는 사람도 있고 차이는 나지만은 다 우리들 속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려고 할 때 맡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원수가 무엇인지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제 끝, 장래 끝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데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안 됩니까? 이러니까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됩니다. 청지기 비유에도 보면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를 이 청지기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억만장자라도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 기독자요. 왜 억만장자인데 왜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피로 대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요. 또 창조적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었거든요. 나를 낳았거든요. 이러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인 것을 아는 이것이 성도가 바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게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자기가 건강한 것이나 병 낫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이나 입심양명되는 것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이것으로 내게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보관하라면 보관하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고 받고 쓰고 보관하는 이 일만 자기가 할 일이지 자기 모가지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관하라고 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보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쓰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쓰지 않는 이게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없는데 그 전부 다 내게 아닌데 우리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한 것과 주님을 위해서 한 것과 자기 위해서 한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상급을 바라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줌을 바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대접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사해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물질로 아무리 많은 복음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경건으로 하지 아니한 것과 경건이 하나도 없는 요것과 경건으로 한 것이 다릅니다. 경건으로 한 것은 주님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다 경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없이 하라는 재물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게 피동됐던 그것을 고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 청년에게는 요것을 두고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두고 기술을 두고 지식을 두고 자기의 건강을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배짱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자기의 고집을 보여주고 배짱을 보여주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러하죠. 대통령이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대통령인데 누구에게도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다. 아무리 이건 틀렸고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거다. 안 된다. 그래 해라. 결국에 자기 고집을 피웠다가 나중에는 그 고집이 실패가 되어져서 다 절단이 나도 말이죠. 그렇게 자기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야, 그래, 참, 사람이 저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핍박을 겸하여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에 세상에서 여러 배,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여기 본문에도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 죄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형제도 자매도 집도 모친도 자식도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100배. 이렇게 그 100배나 주실 때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면 그 핍박이 뭔가? 그 핍박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만은 그것을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속에 자기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요소가 내 속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요소가 내 속에 있어서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걸 꺾어 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많은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원수를 제거하면 그만큼 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고